먼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아주 많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칼로 죽였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근데 미시나에 보면 장로의 유전을 글로 쓴 것이 미시나예요. 장로의 유전을 그걸 글로 만들어 놓은 게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에 보면 누구를 칼로 죽이냐면 살인자하고 신성모독자. 그러니까 마치 야고보를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자기들이 했잖아요, 예수님 죽인 것을.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이 신성모독자를 죽이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걸 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래, 요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으려 한다는 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근데 바로 이것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아니에요. 6월절 끝나고 무교절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까? 같은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가보니까 아직 무교절 기간이니까 감옥에 가둬놨다가 무교절 기간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팠겠지. 자기 형제니까.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언제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은혜 받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됐으니까 온 교회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마저도 투옥당하고 이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뒤에 보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다시 보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양쪽 군인 하나씩 쇠사슬에 서로 매여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다른 파수꾼은 문 밖에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기서부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베드로 옆구리를 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베드로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쳐야 일어나. 예? 거기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죽을 목숨이. 깨워야 일어나는 정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복음으로 무장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아마 그 자기를 잡고 있는 간수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죽는 것도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깨워야 일어날 정도고. 자, 누워 자는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친 겁니다. 상당히 세게 친 거예요.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저절로 쇠사슬이 벗어진 거야. 일어나라 할 때 옆에 두 간수는 잠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운 거죠. 천사가 이르되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퍼지고 잔 거예요. 근데 띠를 띠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는 거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겉옷을 입는 거니까 그 추운 날씨잖아요. 그때 6월절 무교절이면 겨울날씨입니다. 근데 입으라. 입고 따라가.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생시인지 잘 몰라요. 모르다가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겹겹이 파수꾼이 있죠. 옥이니까 옥에서 파수꾼이 있으면서 실제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4명씩 4교대로 따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해서 마지막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저절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끌려 나와서 그래 나오고 파수꾼이 있는 것도 대충 알 것 같은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정신이 드디어 차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천사는 없어지고 자기는 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거야. 한밤중에.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황당했죠.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가 잡혀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거기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뭡니까? 저 베드로는 죽었다. 베드로는 죽었다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베드로가 살아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랬다는 얘기보다 그렇게 예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느꼈겠어요? 모든 걸 포기했을 거야. 혹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잠을 못 잤을 거야.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편안한 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때,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참 자기는 욕심도 많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결과로 자기는 가족에서 떠나서 외롭게 홀로 바다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 버려진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베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온갖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까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곳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거기가 베델인 것을 아냐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에요. 야곱처럼 알지 못할 뿐이야. 아무런 도움이 주변에 없다고 느낄 뿐이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방법을 이깁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마지막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도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고백하던 베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12절부터 봅시다. 17절까지. 그렇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요한 마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방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측이었고, 거기에 이제 주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집에 모이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한 것 같다니까. 왜냐면 그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기도를 했으면 혹시 가능성을 생각했겠지.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건 아예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베드로가 죽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했겠지. 베드로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했겠죠. 근데 베드로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을 거라.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막 문 열어라 했는데 자기를 아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님이다. 그리고 도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베드로는 황당할까요? 야, 로데야, 나야. 근데 로데는 정신없어요.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님이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네가 미쳤다. 15절 봤어요. 12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죽고 이미 죽었을 거야.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그의 영이 왔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 이들은 베드로는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안 했겠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죽은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이미 죽임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당회장이 되는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때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느라.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에서도 가깝고 이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 또 잡히면 어떡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것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돼서 그 뒤에 봅니다. 그 뒤에 헤롯의 인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에 봅시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감쪽같이 베드로만 없어졌어요. 쇠사슬은 풀려 있고 군인들은 파수꾼으로 자고 있고 밖에도 자고 있고 밖에도 있고 다 아무도 몰라.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느라. 결국 파수꾼도 죽어요. 아마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기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왕인데 자기 계획대로 안 돼. 야고보는 죽였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 누가 자기를 배신했는지 모르는 거야. 파수꾼인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 그 사실이 곤혹스러우니까 그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에게 일어난 일이 20절부터 23절까지 있죠.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뭔가 잘못된 일에서 노여했나 본다. 근데 그 들어와 시돈 사람들, 헤롯이 노여워하면 그 사람들에게 좋을 일이 없어요. 거기서 양식을 대놓고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화목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앞에 헤롯이 섰어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야, 대단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Jewish War라는 유대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절기날 헤롯이 가이사랴의 극장에 앉았어요. 근데 옷이
은빛난 실버 색깔의 그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니까 그 옷이 번쩍번쩍한 거야. 해에 비쳐서 번쩍거리니까 막 거기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헤롯에게서.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러면서 할 때 헤롯이 그래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고 자기 영광을 다 자기가 받은 거야. 근데 그때 헤롯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헤롯을.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보시죠.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친다는 말이 전에 한번 나왔죠. 베드로를 깨울 때 옆구리를 칩니다.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칩니다. 근데 그 결과 완전히 달라요. 옆구리를 침을 당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림을 당하는 거고, 주의 사자의 침을 당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벌레에게 먹힌다. 이게 벌레는 이 구데기 같은 그런 벌레들을 이야기해. 이게 먹는다, 이 온몸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헤롯이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거기에 대비되어서 마지막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인간적인 왕인 헤롯 왕, 모든 사람이 야 신의 소리라 하는 그러한 멋진 옷과 멋진 연설을 하는 그의 멸망. 그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 결말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고, 그가 핍박해서 없애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올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헤롯처럼 벌레가 먹혀 죽는 그 엄청난 괴로움 속에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결국은 흥왕하여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백성들이 더 믿어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쳐서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